비워야 채울 수 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비울 줄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이상합니다.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마음은 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소유는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비움의 철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소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립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하나 살 때의 그 짧은 기쁨을, 새 옷을 샀을 때, 새 휴대폰을 샀을 때의 설렘은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며칠입니다. 일주일이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집을 사면 평생 대출에 묶이고 자동차를 사면 매달 할부금과 유지비에 시달립니다. 물건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들고 도난을 걱정하며 관리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무소유는 바로 이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소유가 주는 일시적 만족감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는 당신이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속삭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당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행이니까, 할인하니까 물건을 삽니다. 집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차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재벌 회장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유명 연예인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방 한 칸에서 사셨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소유의 환상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주는 짧은 쾌락이 아닌 정신의 평화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걸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구겨지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필요한 옷들이 보입니다.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후회,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 관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하루를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잠들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합니다. 머릿속은 온갖 정보로 가득 찹니다. 연예인의 이혼 소식, 정치인의 스캔들,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입니까? 대부분은 쓸모없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산속 암자에서 지내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내면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통찰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일부러 산속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비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휴대폰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만 느끼는 시간.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비움은 또한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5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법정 스님은 좁고 깊은 관계가 넓고 얕은 관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과거의 인연일 뿐인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명료함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던 삶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우면 맑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낡은 것, 필요 없는 것을 비워야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법정 스님은 집착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손을 펴면 흘러가지만 꽉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우리는 왜 집착할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이 지위를 잃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첫사랑을 잃고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돈을 잃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허비합니다.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를 10년째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의 시간을 더 낭비합니다. 과거의 실수 하나가 현재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아이들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것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집착은 또한 타인에게도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아이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강요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숨막혀하고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하고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놓아줄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고 깊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쓰지 않는 물건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읽지 않는 이메일을 삭제하십시오. 의미 없는 약속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집착 없이 사셨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제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를 물질로 측정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몇 채인지, 차는 무엇을 모는지.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짜 풍요는 다릅니다. 진짜 풍요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억만장자가 매일 밤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감사하며 산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법정 스님은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광고는 당신이 불완전하며 이 제품을 사야 완전해진다고 속삭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생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도, 더 비싼 차를 사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 차 한 잔이 그분에게는 완벽한 풍요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동창과 비교하고, SNS의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2위 부자는 1위를 부러워할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준은 단 하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셨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진짜 풍요는 또한 나눔에서 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인세를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눔이 주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채워집니다. 법정 스님이 추구하신 풍요는 영적 풍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정신의 자유, 영혼의 깊이,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얻어집니다. 현대인은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속으로는 가난합니다. 냉장고는 가득하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옷장은 넘치지만 마음은 벌거벗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만 행복은 줄어듭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내면에서 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과 평화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약하고 단순한 것은 강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하고 수백 개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쳐갑니다. 선택 피로, 정보 과부하, 결정 장애. 이 모든 것이 복잡함에서 비롯됩니다. 법정 스님은 선택지를 최소화하셨습니다. 입을 옷도 몇 벌뿐이고 먹을 음식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입니다. 불필요한 선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도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색과 파란색 정장만 입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명료함을 낳습니다. 복잡하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단순하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법정 스님의 글이 그렇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어려운 개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우리 삶도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법정 스님은 하나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10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온전히 차에 집중합니다. 물의 온도, 찻잎의 향, 잔을 쥔 손의 감촉. 모든 감각을 동원해 그 순간을 느낍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이고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계속 전환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법정 스님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단순함은 또한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법정 스님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식품도 없고 불필요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집을 보십시오. 온갖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벽에는 액자, 선반에는 장식품, 서랍에는 잡동사니. 공간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볼 때 설렘을 느끼는지 자문하라고 합니다. 설렘을 주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은 모든 면에서 단순함을 추구하셨습니다. 언어도 단순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행동도 단순하게, 복잡하게 꼬인 것을 풀어내고 본질만 남기셨습니다. 단순함은 깊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가지를 얕게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많이 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깊이 체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수천 권의 책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단순함으로 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복잡하게를 요구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고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길을 가셨고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단순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줄여가는 것. 그것이 비움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의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비움이었습니다. 물질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표면을 벗겨내고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장 부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비움을 실천해 보십시오.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기부하고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이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